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콩고,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4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1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10번째 시간부터는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천국의 길들과 천국의 강인 생명수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 대략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책자에 보면 천국에서는 산천초목과 각종 동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꽃이나 나무에도 입이 있어서 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세상에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마치 한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온전히 실상으로 임하여, 비록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디디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천국의 동물들이 어떠할지를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상해 가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래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도래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악이 전혀 없고 선과 사랑만이 있어서 사납고 포악한 동물들도 온순하게 변하여 상함이나 해함이 전혀 없는 너무도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죠. 물론 천국에는 독사처럼 독이 있는 동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때는 능히 이 말씀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동물들과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 새, 물고기, 곤충 등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가증하게 또는 부정하게 여기시는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가증하게 또는 부정하게 여기시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증한 동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동물들이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 사자들이란 용의 수하에 있던 그룹들 중에 일부로서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달리 그룹은 동물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용은 그 당시 반란이 있기 전에는 그룹들에서 가장 머리인 그런 서열에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4마리 용이 있습니다. 깃털은 황금 깃털에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있다면 보좌로 원으로 이렇게 4마리 용이 둘러 있는 그런 모습을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이제 그룹들은 그 수하에 있는 또 이제 그의 사자들은 바로 용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용의 사자들은 용의 수하에 있던 그룹들 중에 일부로서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달리 그룹은 동물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용의 사자들도 원래는 각종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그룹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씀하신 동물들이 바로 이 타락한 그룹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원래 지금 지음받을 당시의 토질에 나쁜 속성이 담겨있던 일부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은 간사한 성질이 있고 뱀만해도 창세기에 보면 간교한 짐승이라고 하죠. 간사하고 교활한.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은 간사한 성질이 있고 어떤 동물은 포악한 성질이 있으며 어떤 동물은 탐욕스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약대, 낙타, 토끼, 돼지, 쥐, 족제비, 도마뱀 종류들을 언급하셨지요. 천국에는 이처럼 부정한 동물들과 가증한 동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살 천국에는 이제 이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멋진 동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천국에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동물들은 이 땅의 것보다 크기가 약간 더 커서 우람하다는 느낌이 들며 성질도 대체로 온유하며 순종적입니다. 또한 짐승의 털과 새의 깃털에서는 영롱한 빛이 나며 이 땅에서처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내가 나지요. 이 땅에서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도 천국에서는 조금도 사납지가 않고 온순합니다. 게다가 천국에 있는 사자는 금빛 찬란한 갈기를 지니고 있어서 이 땅의 사자보다 훨씬 멋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의 빛깔이 매우 아름다운데 때에 따라 그 빛깔이 바뀌는 물고기들도 있지요. 천국의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며 좋아합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개인 소유의 동물, 곧 애완동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을 통째로 상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좋아한 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집에서 키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집에서 키우는 새 예루살렘의 동물들은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에게 온전히 맞춰주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귀여움 받을까를 알아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개도 부끄러움, 수줍음을 타는 개도 있어요. 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애완동물, 집에 키운 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개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안 찍히려고 하는 그런 개도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찍은 거. 그렇다면 천국의 동물들에게 혼이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동물들은 혼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천사들이 영물 자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동물들도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사명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일 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 중에서도 훈련받은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각이 매우 발달한 개의 경우 당뇨병 환자를 위해 훈련시키기도 하지요. 주인인 환자의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개가 발달된 후각을 통해 알게 되면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 훈련받은 개가 주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른 걸 보니 혈당 수치가 떨어졌구나, 빨리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대로 자동으로 움직일 뿐이지요. 이처럼 천국의 동물들도 혼이 있어서 그 혼의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물 자체로서 그 사명에 따라 반응할 뿐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국의 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지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나무와 꽃나무 등 무수한 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구조도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나뉘며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요. 이 땅의 식물들은 뿌리로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는 광합성을 함으로써 자라나고 꽃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어디 꽃밭에 온 기분이네요. 그러나 천국의 식물들은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식물에는 굳이 뿌리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천국의 식물의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꽃의 향기나 열매 모양을 통해서도 각 식물의 특성을 알 수 있지만 뿌리도 각 식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식물들 중에서도 인삼, 도라지, 칡, 무, 당근, 고구마 같은 경우는 꽃이나 잎사귀보다는 뿌리가 더 유용하여 뿌리를 보고 그 식물을 알아차리지요. 그런데 천국 책자에 보면 천국에서는 산천초목과 각종 동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꽃이나 나무에도 잎이 있어서 그 잎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꽃과 나무도 이 땅의 것과 같은 모양이며 눈, 코, 입, 귀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식물과 대화하는 것일까요? 바로 각각의 식물들은 향을 발하거나 줄기나 가지를 흔들거나 굽힘으로써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 서열이 높은 분이 다가오면 경외하고 정중히 맞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지요. 참고로 충청북도 속리산에 가면 조선시대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의 벼슬을 받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세조 임금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왕의 가마가 나무에 걸릴 것을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세조 임금이 감동하여 벼슬을 내렸다고 하지요.
뭐 진위 여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이처럼 천국의 꽃과 나무들도 환영의 표시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거나 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꽃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꽃들도 찬양에 맞춰 리듬을 타고 움직이며 향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바랍니다. 많은 꽃들이 일제히 좌우로 움직이거나 굽혔다 펴면서 향을 바라는 것을 보면 정말로 꽃들도 춤을 추고 노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듬이 아주 부드럽게 강약을 잘 표시해 주니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꽃들도 그 향기를 힘껏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잎이 시들지 않으며 꽃이 지거나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열매가 나와서 과일 나무에는 항상 과일이 맺혀 있지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꽃을 한 송이 꺾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꽃이 피게 됩니다. 또한 꺾인 꽃도 시들지 않으며 처음 꺾을 때의 싱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꽃들은 뿌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차츰 시들기 시작하여 며칠만 지나면 예쁘지 않은 모양과 색깔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천국의 식물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계속 두고 싶으면 둘 수도 있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꺾인 꽃은 분해되어 깨끗하게 사라지지요. 그런데 천국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운영되기에 자기 소유의 꽃이 아니면 함부로 꺾을 수가 없고 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인 낙원에서는 사실 꽃 한 송이도 임의로 꺾을 수가 없고 다만 향을 맡거나 감상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나 삼천층과는 다르죠. 새 예루살렘이나 삼천층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낙원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꺾는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천층이나 2천층도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식물들도 그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식물들이 향을 바라거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주인이 꽃을 향해 다가가면 꽃은 꽃봉오리를 오므렸다가 순간 활짝 펴면서 향기를 발산해냄으로써 주인을 환영하며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럼 주인이 저기서 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럼 꽃이 쫙 펴서 오므르면서 향을 쭉 하고 발산한다 이 말입니다.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향을 발산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듯이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또한 만일 주인이 마음에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면 꽃나무들은 스스로 꽃잎을 떨쳐 날림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를 특별히 짐승 중에 사랑하십니까? 개는 주인을 좀 기쁘게 해주죠. 주인을 알고 반갑다고 뭐 꼬리도 흔들고 주인을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뱅뱅 돌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 주인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뭐 돼지나 다른 것들은 또 그리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개에게 아무래도
또 정이 가니까 애완용으로들 뭐 또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걔도 주인을 따를 때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 별로 사랑이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도 잠언서에 말씀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한 것대로 걔도 그렇디다. 예, 이 땅에서도 봄날에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면 마치 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며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꽃은 이내 색깔이 변하고 또 꽃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와 달리 천국에서는 꽃잎이 떨어진 부분에서 바로 다시 재생되어 나오고 떨어진 꽃잎도 향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떨어진 꽃잎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들이 썩지 않고 각각 독특한 빛을 내며 그 빛으로 인해 보석의 가치가 나는 것처럼 뿌리를 떠난 꽃도 변하거나 썩지 않으며 그 자체의 빛깔과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천국의 꽃 중에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 더 짙은 향을 내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꽃의 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꽃을 이렇게 따서 가루로 빻아 놓는다면 여러 향이 이제 혼합되어 있으니까 더 또 독특한 이런 향을 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뿌리를 떠난 꽃을 주인이 모두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 병에 담아두고 싶다면 떨어진 꽃잎들은 병에 담기면서 가루로 부서진 채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꽃 하나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식물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이 땅의 식물들도 꽃마다 독특한 향이 있고 나무들도 독특한 향을 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향이 있고 향나무는 향나무대로 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식물들도 꽃뿐만 아니라 나무들에게도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나쁜 향을 내는 식물이 없고 상큼한 향, 달콤한 향, 고상하면서 은은한 향 등 맡으면 좋은 느낌을 주는 향을 내는 것들만 있지요. 또한 아무리 향을 발산한다 해도 그 향이 떨어지지 않으며 향의 농도도 조절되어 때에 따라서 진하게 멀리까지 발산하기도 하며 또는 연하게 은은한 향만을 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제게 설명해 주실 때 저도 천국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는데 단지 한 번 향을 맡은 것만으로도 전신에 생기가 돌고 온몸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천국 12과일이 맺히고 하는 그 과일 또 뭐 생명과일 이런 거 설명 옛날에 해 주실 때 그 맛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맛이 얼마나 황홀한지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문자로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표현한다면은 제가 그 박하 향기, 왜 박하 향기를 제가 비유드냐면 제가 이제 60년대, 뭐 50년대죠 주로. 50년대 뭐 초 이때 그 미군인들이 많이 돌아서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학교 그 마당에 있고 그 미국인들이 저희 이제 한국 아이들을 보면 따라다니니까 보면 먹을 걸 줘요. 뭐 캐러멜도 주고 박하금도 주고 하얀 네모진 정사각형 박하금도 주고 뭐 박하향이나 이런 걸 이제 줘요. 이런 거 이제 주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뭐 좋아서 따라다니나요? 없는 데서는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려서는 없는 데서는 욕을 해요. 뭐 코쟁이 뭐 여하튼 파란 눈 뭐 여하튼 욕을 해요. 근데 있는 데서는 따라다니면 주니까 진짜 이 나쁜 마음들이죠. 애들 때도 그래요. 참 나쁜 마음인데 왜 그런 나쁜 마음이 어려서 있는지.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박하 이런 거 먹으면 입안이 화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과자가 없을 때니까 집에서 과자라도 만들어서 먹잖아요.
만들어 먹을 때도 이제 구정 때나 만들어 먹는 거고, 이제 명절, 추석 명절 때나 만들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 먹는 게 없으니까 너무 그런 게 맛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 먹으라면 별로 맛없죠. 그래서 그런 맛, 아주 그래 입안이 그냥 환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충만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기분과 다른 너무너무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인 걸 설명해 주실 때 바로 그 느낌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받습니다. 꽃향기도 마찬가지고, 꽃향기도 설명해 주실 때 그 꽃향기를 제가 바로 옆에서 맡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 함께 설명을 이제 받게 되곤 있습니다. 물론 단에 이렇게 꽃 많아도 냄새도 안 나요. 이게 전부 꽃마다 자기 독특한 향의 냄새를 발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다면 여러분 집집마다 그냥 꽃으로 아주 술을 놓겠죠. 네,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나도 조금 나고, 맡기 그냥 하여튼 꽃 냄새 또 나는 것도 있지만 진하게 나는 건 별로 없는데요. 예, 그래서 향을 맡은 것만으로 전신에 생기가 돌고 온몸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식물들은 각각의 처소마다 나오는 향과 담겨진 의미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라고 하면 낙원의 장미는 그냥 여러 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장미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여러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장미꽃의 향에 집주인의 마음이 담기게 되지요.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장미꽃이 향을 손님에게 발산함으로써 집주인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집주인에게 주어진 꽃이고, 새 예루살렘 말이에요. 3,000층도 비슷하겠고요. 그래서 그 짐승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의 향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바로 주인의 마음을 닮은 향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 천사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손님이 왔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아나요? 몰라요, 그거. 그렇지만 주인이 저 손님이 오는 걸 내 천사가 섬겨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서 섬겨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왜? 주인의 마음과 같은 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집 주인의 꽃들과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꽃 짐승만 봐도 또 그 집 주인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장미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것이며, 동일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장미라 할지라도 집 주인에 따라 각각 다른 독특한 향을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까이 집이 가까울수록 그 주인은 그만큼 하나님을,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있는 꽃들도 짐승도 향을 더 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식물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으로 갈수록 종류가 한정되고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지요. 또한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원에도 잔디밭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도 잔디밭이 있지만 각각의 잔디밭에 앉았을 때의 포근함이 다르고 잔디의 빛깔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공원의 잔디밭과 많은 돈을 들여 정성껏 가꾼 축구장의 잔디밭은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죠. 어느 부유한 집에 해놓은 잔디밭이라면 얼마나 고급으로
예쁘게 잘 다듬어 갖고 낳겠습니까? 다 이제 따라서 다르죠. 또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원에 심겨진 나무와 왕궁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같은 종류라 해도 더 좋고 덜 좋음이 구분이 됩니다. 이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각종 식물들도 처소에 따라서 질이 다르며 향이 다르고 종류도 다르다는 점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천국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의 동물과 식물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참 자녀들은 천국에서는 반대로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도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마음에 맞춰 기쁨을 준다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애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한 분이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가는데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생각이 스치기를 매년 봄이면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데 수년 동안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구나 했지요. 불만이나 아쉬움의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를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안이 열려 이분의 천국집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집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오락이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너무 바쁘게 온 집에 충성하다 보니 그러한 걸 취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집에 다 그런 걸 조성해 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좋아해도 바빠서 하나님 일에 바빠서 취하지 못했기에 하늘나라에 자기 집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껏 취하고 놀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저희 집 설명해 주실 때도 이제 그런 게 저희 집에 볼링장이 있고 또 골프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돼 있죠.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거면서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해 주세요. 네가 이 땅에서는 하나 유일히 배운 거 볼링도 시간이 아까워 못 하고 또 골프 같은 것도 네가 이제 늦게 배워 이렇게 좋아해도 시간이 없어 네가 치질 못하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오면 아버지가 다 만들어 주셔서 세세토록 네가 즐겼던 거, 이 땅에서 즐겼던 것을 세세토록 즐길 수 있도록 또 많은 이제 성도들도 오고 놀러 오면 같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단다. 이렇게 전에 설명해 주시고 집의 위치 어느 쪽에 있는 것까지 여기다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취하지 않고 포기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는 좋으신 분이죠. 오늘도 사택에 몇몇 분 이렇게 회개한다고 오셨는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어느 분들은 언제 첫사랑이 식어지면서 TV나 보고 세상 오락에 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게 되고 기도도 쉬게 되고 가끔 단일체라도 빠지게 되고 세상 것을 취하니까 그런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참 인정받는
좋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다시 세상 것을, 옛날에 아팠을 때 취했던 거, 너 그것 때문에 아프다, 너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옛날 거를 즐기고 좋아하는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칭찬이나 사랑을 못 받는다 이 말.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줄 모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는데, 영원히 가서 살 천국에 대해서 아는데 왜 이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이 땅의 것 사랑하고 취했다가는 어찌하려고요? 천국과는 점점 새 예루살렘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2000층 더 가면은 낙원, 1000층 더 가면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잘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할,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잊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종,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은 철저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취해 나가니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거 사랑했던 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아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끊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도리어 취해간다고 하면 얼마나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을 늘 많이 보는 편인데, 어디에 있든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 천국을 생각하면요, 그냥 얼마나 충만함이 오는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충만함이 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즐기고 좋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 끊고 버리기 때문에 하늘 내려가서는 내가 다 취할 것들인데, 그러나 내가 끊고 버리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가 취할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망을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심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